요즘에는 제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음료를 먹을 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노 슈가 음료를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는 다이어트 콜라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이런 걸 먹거든요. 제로 시대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드실 때 항상 우리는 제로를 먹어요. 왜 제로를 먹을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우리가 제로 음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얘기가, 의사들 얘기가 제로 음료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 제로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음식을 더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통해서는 칼로리 공급이 안 되는데 다른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어느 정도 칼로리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음식점을 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 배가 고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맛집을 갔어요. 근데 먹고 나서 허전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속이 좀 든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시찰의 식구들이랑 같이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말처럼 공복 유산소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갈 때 아무것도 먹질 않았어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랑 놀러 가면 요만한 봉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떡도 한 덩어리, 뭐 귤도 한 2개, 사탕도 몇 개, 뭐 이렇게 해갖고선 한 주머니를 주는데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그걸 안 챙겼어요. 왜? 나는 공복 유산소를 통해서 다이어트 할 거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당이 떨어져갖고 손이 벌벌 떨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물밖에 없으니까 물 갖고서는 이 칼로리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사탕을 요만한 걸 하나 줬는데 그거 먹었으니까 그 산행을 끝냈지, 안 했으면 진짜 헬게 부를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5장입니다. 이사야서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포도주와 우유를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게도 나를 배부르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포로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에게 배 터지게 먹여주겠어요? 뭐 삭슬 치른다고 해서 많이 주겠어요? 아마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등병 때 월급 얼마 줬어요? 저희 때는 9,600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하면 9,600원 줘요. 하루에 3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약과가 500원이니까 하루 종일 삽질하고 약과 하나 못 먹었어요. 요즘 월급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군대에서 월급 주는 거 보면 왜 그렇게 해주냐면 강제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준 겁니다. 만약에 자율경쟁사였으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기 시기에 지금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에, 그러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즉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있는 우리의 만족,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보다, 우리 것보다 높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현실 가운데 굉장한 문제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나이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60까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60 전에 죽기가 더 힘듭니다. 요즘은 많이 살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본 뉴스인데 조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경북 구미에서 70 먹은 이장님이 90 먹은 할머니를 성폭행해서, 와, 기운도 좋아. 70 먹은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니까 90 먹은 할머니를. 이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즘은요, 사람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60까지 살기도 힘들었는데 옛날엔, 지금은 60 전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가 60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어요. 칠순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살죠. 그래서 이 나이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는 60을 기준이 아니라 90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90살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보다 30% 정도 나이를 덜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이 만약에 70이시면 70에다가 0.7을 곱하면 옛날 사람 기준으로 나이가 나오는데, 그럼 몇 살이에요? 70 곱하기 0.7 하면 49살. 60인 사람은 0.7 곱하면 얼마예요? 42살. 저는 몇 살인 줄 알아요? 32살. 우리 마누라 29살. 너무 좋아.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젊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건강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젊은 사람들은요,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들 보니까 소풍 갈 때 뭐 소풍 간다고 너무 좋아해요. 수학여행 가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짜장면 좋아했거든요. 짜장면 먹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특별한 날만 먹는 건데 짜장면 딱 먹으면
애들이 짜장면 먹을 때는 이걸 이렇게 딱 집어서 입술에 안 닿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요. 여기 시커멓게 다 묻는다고. 그러면 이제 짜장면 안 닦아주면 여기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묻지 않습니까? 짜장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단 젊은 사람의 특징은 재밌어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음식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짜장면 이걸 먹으면 당이 얼마큼 올라갈 건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밥만 먹을까 조금 먹을까, 이거 밥으로 먹을까 면으로 먹을까, 이거 계산하면 맛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특징이 뭐냐면 음식이 맛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지난번에 얹혀서 못 먹고, 나는 이 음식이 좋으네 나쁘네 하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됩니다. 재미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표정이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로원이나 이렇게 요양원 쪽으로 가면은 표정이 다들 어두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 쪽으로 가면 히히호호 되면서 막 이렇게 재밌는 게 많다, 웃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세상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젊은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이뤄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기쁨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사는 게 아주 재미가 나고, 얼만큼 사는 또 먹는 게 맛있고, 그 다음에 흥미진진하고 소망을 품고 아니면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육신의 나이는 점점 젊어졌는데 60 기준으로 여러분 42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지금 32살이에요. 근데 육신의 나이는 젊어졌는데 마음의 나이, 우리 믿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대하지 않아요. 별로. 앞의 일에 대해서. 그냥저냥 사는 거예요. 재미가 흥미진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도 별로 꿈이 없어요. 별로 기대가 없고 계획이 없어요. 그 친구는 이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지만 아마 마음의 나이는 70, 80이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밖에서 청소하고 했잖아요. 최고령자가 누구냐면 우리 정상문 집사님 85세인데 오셨어요. 그리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폐비닐 뜯었어요. 85세.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놀래요? 85세에 청소하러 오셨다니까. 그러면 85세에 청소하러 오신 거는요, 자기가 구경하러 온 건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음번에 청소할 때는 85세 밑으로 다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대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내 밑으로 다 집합. 85세 이하는 다 와라. 자, 어쨌건 근데 이게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나이가 들면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재미가 있어도 그게 좋을 때다 이러고 자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흥미진진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너도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봐라 이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젊음을 회복하면 안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서 55장 말씀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 포로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삶의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청춘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청춘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게 되면 주님께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럴 때 딴 데 가서는 믿음이 아멘이라 소리가 나오는데 영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할 때에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 내가 늙어버렸어. 마음이 늙어버렸어. 그러면 은혜 받는 게 무서워. 또 은혜 받는 게, 은혜 받고 나 또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육신이 청춘인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40살밖에 안 되고 아직 50살도 안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역시 청춘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포로된, 삶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맛이 나게 될까요?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이게 마음이 폭삭 늙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폭삭 늙어도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사랑에 빠지면 변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여행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엄마가 80대라는 거예요. 근데 김호중 씨 팬이래요. 김호중 씨, 요즘 이게 사건 나기 전에 김호중 씨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콘서트장에다 모셔드려줬는데 엄마가 그날 드레스를 딱 입고 차에서 내려서 뛰더라 이거예요. 자기 엄마 80 먹고 나서 뛰는 거 처음 봤대요. 자기 태어나서 우리 엄마 뛰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행동이 변하고 왜 뛸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청춘, 믿음의 청춘이, 신앙의 청춘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처음에 어떠셨어요? 옛날에 이 말씀 읽었었는데, 이거 봤었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회복된다면,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굳은 살이 제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승리와 감사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그래요. 젊은 사람은 이걸 딱 받으면 이걸 내가 어디다 써먹어야겠다.
아, 이거 내가 요즘에 계획 세우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갖고 붙잡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졸려. 그냥 자꾸 졸아.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아,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신체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나이,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젊어지면요, 우리는,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뭐 해야겠다. 또 그 안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뭔가 저질러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30살이에요 25살이에요 아니 좀 많이 먹었다고 칩시다. 40살이라고 칩시다.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살이면 늦둥이도 나요. 저 40살에 늦둥이 났거든요. 44살에 났지만 우리 마누라가 40살이고,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나이, 마음의 나이인데, 여러분 마음의 나이가 젊다면, 믿음의 나이가 젊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충만해지시고 또 참된 만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참 신기한 건 그래, 뭐냐면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악인도 오고 불의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것보다 더 높은 거, 내 길은 여기였는데 하나님의 길은 여기 있대요.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주려고 했던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실에 포로되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